시편 4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됐는데, 오늘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그 기도는 사실 되게 초라해 보이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예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기도에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항상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을 정확하게 부르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게 돼요. 기도의 시작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1편 1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했어도 저는 제가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불안했어요. 다윗도 근심이 많았어요. 다윗도 자기 현실을 볼 줄 알았고, 다윗도 자기의 상황을 파악을 할 줄 알았어요. 이 말씀도 그대로 5편 1편 말씀도 하나님 내 현실이 정말 이렇습니다. 자식에게 쫓기고 왕궁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내가 내 현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5편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왜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 그 헤아림을 받아야지 다윗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어려서 가장 힘든 인생들의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일.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이유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5편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의 기도의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윗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신분은 뭐예요? 왕이죠. 그죠? 절대적인 권력자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와 힘이 없이 가장 초라한 존재로 다윗 스스로가 다윗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뭐 어떤 생각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떤 그런 경험들,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았던 어떤 그런 권력들, 힘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시하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냐?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분이 누구라고? 내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거 너무나 미련한 기도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걸 하게 하시겠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침의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시작의 의미죠. 시작. 하루의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 하루가 지금 어둠이 있든 강가에 있든 불 가운데 있든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왕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의 하루의 시작을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것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면 기도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고? 예배하리이다. 말씀에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예배하리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착각은 예배 자리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을 만져주시냐면 다윗과 같은 그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예배 자리에서 찾고 계신다.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게 아니라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를 통한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열매였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두 번째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뭐냐?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여기서 중요한 거,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나를 모아달라는 얘기니 인도해달라는 얘기죠. 어디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처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바래요. 해결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수들, 죄, 어려움, 상처들로부터 회복을 받는 인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11절 말씀이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기쁨, 즐거워한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건 뭐예요? 비록 압살롬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뻐했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마지막으로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 우리 같이 말씀 나눴었어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방패로 호위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나눴지.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 다윗이 5편에서 누렸던 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